합니다. 아주 너무 은혜롭고 웅장한 찬양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0년 설 명절을 앞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복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설을 지나야 진짜 해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설 명절은 우리에게 진짜 새해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고, 또 이 설 명절을 은혜롭게 잘 보내셔서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도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안.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비유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전하실 때 그 주옥 같은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진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셔도 예수 이놈 두고 보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셔도 들을 귀가 없어서 마음이 닫혀 있고 들을 귀가 닫혀 있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받는 자세가 안 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복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죠. 제 복을 걷어찬다. 복을 줘도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걷어차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 보면 정말 어른들 보기에, 야, 저렇게만 하면 저 자리가, 저렇게 하는 자리가 복 받는 자리인데, 예배 자리가 복 받는 자리인데, 기도하는 자리가 복 받는 자리인데 라고 보여도 이 자기들이 그 자리를 걷어차면, 예배 자리를 걷어차고 기도의 자리를 걷어차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시편 65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시는 복을 아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복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복 주든지 말든지 아유 빨리 안 끝나나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이 스쳐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시는 만큼 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 목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편 65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많은 시편이 있지만 그 시편들은 다 저마다 나름대로 배경이 있어요. 바세바를 보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로 눈물로 쓴 신앙의 고백, 기도문도 있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던 그런 내용도 있어요. 오늘 시편 65편은 그런 특별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예배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 다윗이 일평생 얻은 신앙의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 주시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그 복을 걷어차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옳은가라는 것을 이 시편 65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65편은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
예배라는 것은 뭐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란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시간의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그러면 예배라는 것, 이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뭐 신학자들은 그런 이유가 뭐 누구는 제물을 뭐 양을 드렸고 피를 드렸고 누구는 곡식을 드렸고 누구는 제일 처음에 좋은 걸 드렸고 안 좋은 걸 드렸고 아무거나 드렸고 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저는 총체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 가인이 드리는 예배의 자세와 아벨이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앞에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 한 문장에도 예배자의 자세가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예배자의 자세가 뭐냐 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기도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떠벌리면서 하나님을 억지로 영어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찬송한다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자의 자세,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하냐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첫 번째가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게 옳습니다, 내 생각엔 이게 맞아,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 기다리면라는 원어를 보면 두미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미야라는 이 단어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담겨져 있는 의미가 침묵이에요. 침묵. 기다림은 침묵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 때 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은요, 침묵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한다는 게 입 꾹 다물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무슨 말씀에도 아멘 하지 않는 게 그게 침묵이 아니에요. 침묵이란 것은 자기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바로 침묵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순종하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자의 삶에는 언제나 찬송이 있어요. 찬송과 노래는 다른 것입니다. 이 찬송과 노래가 뭐가 다르냐? 이 찬송에는 감사가 있는 것이죠. 감사. 노래는 외로움도 노래하고 사랑도 노래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모든 찬송은 감사가 없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지 않는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없이는 노래할 수 있지만 감사가 없이는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 대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뭐가 걸핏하면 불평불만이 입에 달리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짜증이고 입만 열면 불평이고 원망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감사의 찬송이 예배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는, 예배하는 사람은 이 서원을 이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내가 돈 벌면 교회 예배당 하나 짓겠습니다. 이게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 아니에요. 서원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식 할 때 새 언약의 피다, 언약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맺은 서원이에요.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돈 벌어서 예배당 하나 짓겠습니다. 이게 서원인 줄 알고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다 이행한 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서원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겠다라는 그 우리의 마음의 결단, 그 신앙의 결단을 잊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배자는 말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라는 것이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감사로 찬송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 예배당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사라져 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여 주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예배자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이 기도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짧은 이해예요. 기도가 어떤 것이 기도냐 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데 대화를 한 사람이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면 그게 대화입니까? 이 대화라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말도 하지만 들어야 될 말도 듣는 것이 바로 대화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대화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대화가 안 되라는 말도 우리 부인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그냥 남편이 들어오면 피곤한 남편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다다다 이야기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걸 대화라고 생각하면 그 가정이 대화가 안 돼요. 대화는 내가 할 말 하고 상대방의 말도 들어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상대방이 피곤하다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럼 그것도 들어줄 줄 아는 게 그게 대화지, 다음에 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내 말 안 들어준다고 해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문제 생겼습니다. 해 주십시오. 다다다다 이야기해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확인으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요. 그러면 그 인격적인 관계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약속의 말씀을 살아가는 이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맺어가는 인격자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자의 삶은 없고 30분, 1시간 하나님 앞에 방바닥 쳐가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면 그건 기도에 대한 오해이고 속이의 경일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해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큰 복을 주시는 것이죠. 기도 생활이란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기도는 수도꼭지와 같다. 기도는 스위치와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이 벽 속에 전기줄이 쫙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계셔요. 근데 이 전기가 들어와서 전구의 불이 반짝 켜지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 것처럼 이 기도는 바로 스위치를 올리는 것이죠.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스위치를 탁 올리면 불이 팍 켜지는 것처럼 예배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그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기도할 때마다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고 생명수가 콸콸콸 쏟아지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뜰에 불러오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제복을 발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엄히하신 일로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의를 따라 엄히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히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엄히하시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엄하고 위풍당당하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서사전이 또 따로 있어요. 성경의 용어를 설명하는 사전이 따로 있는데 이 성서사전을 통해서 보면 준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시고 준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엄하시냐 하면 이 죄를 미워하시되 얼마나 미워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서까지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엄히하신 분이셔요. 아주 분명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대충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는 1년에 52주일이 있어요. 52주가 있어서 아이고 52주 뒤에 두 자리는 떼놓고 50주만 나가도 성공한 거지
2주는 안 나가도 괜찮겠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엄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일 성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루하루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뭐 이 정도는 봐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특별하게 예외로 해주세요.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엄히하신 분이셔요. 저는 한두 달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뭐 그분이 목사님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목사 자격이 있다 없다 뭐 그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모 분이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얘기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고 뭐 어떤 활동하는 건 다 논외로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농담이든 아니면 뭐 거짓말이든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냥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쫓아가서 한 반쯤은 그냥 패대기 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어떤 감동이 오느냐 하면 야, 이게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일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때려쳐, 교회 안 나가, 하나님 안 믿어.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너 나한테 까보면 죽어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면 믿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믿고, 그게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말 잘 들어주는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거인 요정처럼 시키는 일을 꼬박꼬박 잘해주고 놀라운 일을 잘해주고 집 한 채 지으라 그러면 펑 짓고 맛있는 음식 차리라 그러면 펑 차려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말 안 들으면 너 나한테 죽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워,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돌아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드니까 가슴이 더 먹먹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갑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육신이 연약한지라 이방인들이 유혹하면 사람의 딸들과 타락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한쪽 발은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쪽 발은 하나님께 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날에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거든요. 야훼 신이죠. 이 야훼 신인데 야훼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 주님. 그래서 구약에도 주님 하는 게 아도나이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고 주님은 하나님 해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주님이 하나님의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 히브리어는 글자가 자음만 써요. 모음이 없어요. 가를 쓰는 게 아니라 기역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뭐 히읗, 디귿 애들 쓰잖아요. 뭡니까? 후덜덜 해서 히읗, 디귿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키역만 쓰죠. 크크크 웃는 것 키역만 써요.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가 자음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음만 가지고 글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아도나이라고 읽다 보니까 나중엔 야훼란 이름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란 발음을 갖다 붙여놓고 읽을 때 여호와 이렇게 발음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만큼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600만 명의 홀로코스트 그 히틀러에게 죽음을 당하고 그 고통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도 그러했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 까불면 너 죽어 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믿고 마음에 안 들면 믿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 민족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리비딤 기도회 때도 기도하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고 뜨겁고 막 그런 마음이 오십니까? 하라니까 하지. 뭐 나라 잘 되면 좋지. 저도 예전에는요, 남북 통일이라 그러면 막 피가 끓었어요. 통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한 목숨 바칠 수도 있겠다. 막 그런 통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적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지금은 많이 식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가고 열정이 식어가고.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해서 이게 있는 듯 만 듯,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듯 만 듯.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은 부요하니까 걱정이 없다. 나는 부요한 자다. 그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벌거벗은 것과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벌거벗고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미적지근하면서 어미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하나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땅을 돌보사, 하나님은 그 삶을 돌보아 주셔요. 땅이란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가 일하고 자고 먹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터전이 바로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돌보신다. 예배자의 삶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돌본다는 말은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찾아간다, 관심을 갖고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제가 가끔씩 원어를 말씀하는 이유가 이게 다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 참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뭐 한국인의 정, 한 이런 것들을 외국어로 번역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또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들을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아주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땅을 돌본다, 이 파카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 파카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 뜻이 관심을 갖고 돌본다는 뜻이에요. 신방한다, 찾아간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요. 와서 돌보아 주셔요. 어떻게 돌보아 주시냐?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셔요.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가득한 이 은혜의 강물을 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셔요. 우리가 신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왜 받습니까? 신방을 가정을 통해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신방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찾아가셔서 이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셔요.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주셔요.
밭고랑이란 것이 이렇게 밭은 고랑이 있잖아요. 이 고랑이 있어야 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골짜기가 있어야 산에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산만 잔뜩 있으면 그 산에는 물이 없어요.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020년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이 인생의 땅 가운데는 다 밭고랑이 있어요. 좋은 날이 있고 힘든 날이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언제 고이느냐? 잘 될 때,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나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장 연약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잘못되고 고통스러운 날이 찾아올 거예요. 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밭고랑에 물을 떼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론 힘들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철철철 넘쳐 흘러서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돌보셔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밭이랑을 평평하게 하셔요. 밭이랑을 평평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곡식을 심을 자리를 이제 다 다듬어 주신다는 것이죠. 단비를 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밭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주셔요.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 있으면 단비를 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셔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나의 악독함과 죄악을 알게 하시고 굳어버린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만이 우리의 삶에 내 땅에 소망의 싹이 희망의 싹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0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성도님의 땅을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고 물을 넉넉히 대셔서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싹이 자라고 결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아름다운 삶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보면은 12절에 들의 초장, 11절에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에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은요, 성령이고 은혜고 약이고 축복이에요. 이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기쁨 주시고 그래서 모든 초장에 양떼가 덮이고 모든 골짜기에 곡식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0년은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에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이 새해는 누구도 일구지 못했던 새로운 땅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강물을 주셔서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희망의 싹, 기쁨의 싹이 충만하게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소망의 싹을 틔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승리의 관을 씌워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들이 추수할 때에 관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땅을 일굴고 풀을 뽑고 그 얼마나 수고와 땀을 많이 흘립니까? 그렇지만 추수할 때가 되면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때에는 세상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2020년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감사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은택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는 다른 것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 2020년 행복할 것 같습니까? 2020년 승진한다고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은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좋은 것들로 가득 충만해서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의 관을 쓸 수 있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